네, 이제 추석 명절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이번 명절에는 매년 듣던 질문들 이제 듣지 마시고 어느 정도 이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제부터 여러 가지로 시달릴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결혼 얘기가 나오는 청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취직 얘기가 나오는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 집안도 그랬어요. 그래서 왜 어른들이 청년들에게 가장 민감한 질문을 할까? 왜 어른들은 항상 그런 질문을 할까? 고민을 조금 해봤어요. 자주 안 만나니까 딱히 물어볼 말이 없는 거예요. 딱히. 그러니까 알면서도 힘든 거 알면서도 알아서 할 걸 알면서도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이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챙길 건 챙기고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근데 챙기기엔 너무 나이 많이 먹었네요. 어. 최근에 이 트위터 상에서 우리나라 국격을 완전히 떨어뜨리고 망신 준 사례가 있었어요. 너무나 잘 아는 석유 재벌 누가 있죠? 만수르가 돈이 없었다면 이렇게 유명할 수 있었을까요? 응? 만수르 트위터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엉뚱한 말을 남겼어요. 만수르 형, 저 노트북 하나 사주세요. 남는 돈 있으면 제 계좌로 보내주세요. 형은 할 수 있죠. 이렇게. 근데 그 만수르가 트위터 여러 세계 각국의 사람들 팔로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해석해 주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면 이제 한국말로 쓴 거를 해석해서 그분에게 그분께 알려드릴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얼마나 한심합니까? 대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세계 15위 안에 든다고 그렇게 떵떵거리고 이제 선진국에 들어갈 일만 남았다고 그렇게 국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지금 손 벌리고 있는 거예요. 참 창피한 일이죠. 네. 네. 여러분도 만수르처럼 부자 되고 싶나요? 음? 목사님이 가끔 우리 교역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만약에 10억이 주어진다면 혹은 30억이 주어진다면 목회할 거야? 물어봐요. 대답은 하지 않겠어요. 알아주지 않, 알려주지 않겠어요. 해야죠. 예. 그건 그거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인데 인간적인 욕심은 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민도 다 있고 자기 계획도 다 있고 또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부자가 되고 싶죠? 또 남들보다 잘 나가고 싶죠?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한동안 이 한국교회 강단에서 10년 넘게 유행을 끌었던 말이 있어요. 기복신앙은 없어져야 된다. 기복신앙이 한국교회를 망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복신앙을 비판하고 복을 구하는 사람들을 막 어떻게 보면 무시하고 다시 한번 성경을 봐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유행을 했어요. 그런 설교들이. 목사님도 수년간 그런 설교를 해서 사람들의 반응을 얻었어요. 멋져 보이잖아요. 다른 거 구하지 말고 물질을 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자. 그리고 나서 다시 말씀을 읽어봤어요.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복이었어요. 복. 근데 강단에서 목회자들이 복을 막고 있더라고요. 복을 구하라는 말을 하지 말라. 축복받는 기도 하지 말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임하는가를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바꿨어요. 패턴을. 기복신앙은 누가 원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고 전능자고 여러분을 만드신 창조주세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가지신 아버지께서
자신이 조금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떼어주는 걸 아까워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받을 준비가 안 됐거나 받을 그릇이 안 됐거나 아직 그 상황이 오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마음껏 내려주십니다. 아주 옛날에 신앙 도서 중에 이런 책 제목이 있었어요. 책을 읽다 말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천국에는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가 잡동사니 우편물 취급을 받습니다. 이런 책 제목이 있었어요. 우리의 드려지는 대부분의 기도가 천국에서 잡동사니 우편물 취급을 받는다. 그때는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거룩한 기도, 진실한 기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는 자녀가 우는 것도 기억하고, 얘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싫어하는지 기억하고, 어떤 말에 상처를 받고 어떤 말에 즐거워하고, 아버지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위한다 하지만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축복을 스스로 튕겨내버리는 그런 알게 모르게 쌓여있는 편견과 신앙의 가치관 혹은 신념들이 여기 자리 잡아 있어요. 교회에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찬양대 안에, 찬양단 안에, 교회의 모든 제도와 율법 속에, 심지어는 설교 속에 하나님의 틀을 가둬버려서 더 큰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돌파하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거든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부모님은 1,000,000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기가 10,000원을 쓸 수 있는 그런 요령이 없다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 용도를 모른다면 그 부모는 10,000원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안다면, 또 철이 들었다면 언제든지 줄 수 있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어느 때는 교인들에게 아주 귀한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축복할 때 많이 쓰는 설교의 말씀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굉장히 비판을 받는 말씀이기도 해요. 근데 오늘은 목사님이 그런 축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런 개념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 순종의 복의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기 전에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냐면은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 지금 이 신명기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중간에 자기의 부모를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이 어린 친구들 혹은 이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억은 사막이에요. 사막. 물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물론 성경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런 역사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광야길을 그렇게 뺑뺑뺑뺑 도는 것이지, 사실은 하나님만 없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졌을 거예요. 도망갔을 거예요. 약속을 향해서 나갔던 민족은 맞아요. 그러나 그 민족이, 그 수백만이 그 광야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걸어갔던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한번 돌이켜보라 했을 때 누구도 다시는 이 광야 생활을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최근에 했잖아요. 유례 없는 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어놓고도 조금만 나가면 물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가면 화장실이 있고, 조금만 가면 샤워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굉장히 힘들어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때가 많이 끼고 냄새가 나도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당장 먹을 물도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성경에는 은혜롭게 또 아름답게 하나님의 동행 가운데 광야의 길을 걸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루 이틀은 괜찮죠. 혹은 한 달도 괜찮죠. 군대에서 우리 남자들 많이 해봤겠지만 혹한기 훈련 괜찮죠. 여름에 유격 훈련 버틸만 합니다. 텐트 치고. 그러나 수십 년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밖에서 그렇게 생활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는 이 대상들의 마음속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일단은 부모님 때부터 동경해 왔던 이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 문화가 어떤 거냐면 당대 최고의 나라였던 애굽, 곧 이집트였어요. 이집트. 이 유목민들은 바람은 많이 세고 아침에 나갔다가 또 점심에 뜨거움을 피했다가 또 추위에서 또 이 양떼들을 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바깥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도 거칠고 몸도 지저분하고 그래요. 근데 물론 노예 생활을 했지만 처음에 고센 땅에 이집트 안에 고센 땅에 정착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봤느냐, 노예 생활 전부터 어떤 모습을 봤냐면 농사 짓는 거예요. 그 애굽 나일강 알죠? 그 나일강 근처에 아주 비옥한 옥토가 쫙 펼쳐져 있었어요. 그 여인들은 장식도 잘하고 얼굴도 깨끗하고 피부도 곱고, 물론 지금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 비하면은 애굽의 여인들은 너무나 화려했고 고왔고 또 생활 수준도 달랐던 거예요. 농경 민족하고 유목 민족의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났던 거예요.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일명 이 상류층의 생활을 그리워했어요. 대제국의 사람들의 생활을 그리워했어요. 오죽하면 광야 생활이 힘드니까 다시 노예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부추와 파와 마늘과 고기를 먹었던 그 시절로 차라리 돌아가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그 문화에 대한 동경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때나 지금이나 누구나 잘 살고 행복하게 잘 먹고 부유한 생활을 하고 싶은 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본인들이 원하는 이 생활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지긋지긋한 애굽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참혹한 부모들의 죽음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두렵지만 이 하나님이라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면 애굽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잘 살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가 있었어요. 막연한 기대.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 누구나 마찬가지잖아요. 대학교를 가면 지금보다 내가 더 나아지겠지, 더 멋지고 자유로운 생활 속에서 공부도 내가 많이 하고 더 똑똑해지고 사회적으로 스펙을 많이 쌓을 수 있겠지. 그러나 여러분, 대학교를 나오신 여러분 행복합니까? 졸업한 여러분 행복해요? 졸업하면 내가 바로 취직해서 뭔가 할 수 있겠지. 취직한 여러분 행복합니까? 행복해요? 결혼하면 내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거야. 결혼한 저는 행복하죠. 행복하죠. 한 가지씩 난제가 생기는 거예요. 난제가 생깁니다. 가나안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모세를 통해서든 어쨌든 리더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각인되어 온 땅이에요. 그런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원래 그 땅은 사실은 그렇게 비옥하지 않은 땅이에요. 들어가 보면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그 잘 가꿔놓은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먹은 거죠. 거의 거인족 속에 살고 있다. 막연한 기대 심리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무엇인가 내가 흡족할 만한 결과가 있을 것이다. 손에 잡히진 않지만 내 진로가 이렇게 결정될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 막연히 나의 기대를 맡기고 기도하죠. 그리고 어딘가에 나의 배우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막연히 기대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목사님이 처음 수련회를 한 때 기억할 거예요. 여러분이 연애 특강을 거의 3시간 동안 들었어요. 꿈쩍하지도 않고. 저는 정확히 기억합니다. 저녁 집회 때 졸았던 여러분과 그 다음에 연애 특강 때 졸지 않고
쉬는 시간 없이 2탄을 기대했던 여러분을 제가 또렷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생생합니다.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해준 말이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배우자에 대한 기도 제목을 다 그만둬라 그랬어요. 그만둬라 했어요. 막연한 거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자기가 어떤 인물인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그분을 써놓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나와 상관없이. 그런데 여러분도 누군가에게는 진짜 좋은 배우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군가에게는 여러분이 좋은 배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만날지 안 만날지 모르겠지만, 나는 모르지만 그걸 내려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알 수 없는 환경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기가 막힌 만남을 주십니다. 그거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중간중간 찾아오는 감정들, 중간중간 마음에 드는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그러한 기도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쉽게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실패를 겪게 될 거예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환경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막연한 기대 때문에 이 모세가 다시 한번 신명기의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께 택한 민족인데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조건을 달았어요. 어떤 복을 주느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고 그냥 다른 민족들보다 조금만 뛰어나고 행복한 생활을 하면 된다라는 그 막연한 기대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신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던 애굽보다, 이집트보다 더 강력한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하나님의 포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있는 편견과 내가 생각하는 기도 제목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중심을 잃을까봐, 순수한 신앙을 잃을까봐 몸부림치면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보일 때 쉽게 아주 가볍게 그 문제들을 쳐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련과 고난을 우습게 여기고 강하게 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세계는 너무 작으니까. 내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 좁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길수록 여러분의 인생이 커질 줄로 믿습니다. 상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인생을 가둬놓고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능은 한계가 있고 세상적 기준은 정해져 있고 내가 가진 물질도, 내가 가진 은사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비전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도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십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나의 편견과 불안함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관계를 제대로 맺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맺어지면 복이 임하는데 그 핵심으로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가 아니고 말씀을 지켜 행하라. 사실은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매일같이 외우라 했던 거예요. 율법을 외우는 것은 무엇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공부를 하면서 나만 보이는 거예요. 나만.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 것을 내가 까먹었구나.
하나님께 내 결정과 선택을 맡긴다는 것을 까먹었구나. 여러분 순간순간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많은 착오들이 있고. 여러분 훈련을 잘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을 부르세요. 계속 끊임없이 아버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영혼이 항상 하나님께 핀트를 맞추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부모님을 매일같이 보기 때문에 부모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부모님을 책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이 성경만으로 우리가 다 알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교과서로 우리가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삶 속에서 만나려고 노력하는가. 그게 따라가야 하나님의 진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신앙생활이 잘 돼 있는 사람들,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지키며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복이 무엇이냐?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 하시는데 3절에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3절에 보면 이 말씀 먼저 해볼게요.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내가 살고 있는 성읍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나가면 들이 있죠.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보이는 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사람이든 진로든 여러분이 필요한 물질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관계든 보이는 것만 놓고 기도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을 외부의 환경으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목양교회에 청년부가 있었어요. 저는 여기를 올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다른 교회로 갔어야 돼요. 다른 교회가 결정됐어요. 근데 여기로 왔어요. 외부의 환경으로 하나님이 역사한 거죠. 저는 알 수 없어요. 우리 청년부에 제가 어떤 존재가 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로 인도하셨어요. 외부 충격이에요. 여러분이 저를 알았어요? 몰랐죠? 모르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외국에서 한국으로 데려올 수 있어요. 그리고 혹은 여러분이 무엇인가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 진로를 바꿔서 여러분을 만나게 해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 삶의 영역 안에서만 기도하지 말고 밖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는 거예요. 편견과 틀과 신념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외부의 환경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영역을 벗어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복에 대한 설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상 보는 그 위치에서 또 물건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현대적 관점에서 이해를 해봅시다. 4절에 보면은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잘 생각해 봅시다. 자녀는 복을 받을 수 있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소산,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데요. 짐승까지도 소산물까지도 복을 받는데요. 그럼 지금 해석해 봅시다. 여러분이 어떤 회사의 리더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해가는 신실한 기독교인이에요. 신앙인이에요. 그러면 그 회사가 복을 받고 그 회사를 다니는 회사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민족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복의 자녀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을 세웠잖아요. 그 민족 그대로 그 영적인 의미 그대로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축복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데 축복의 원리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서 신앙인으로 제대로 바르게 서면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동생들 우리 형제들 잘 지내게 해주시고 부유하게 해주시기 할 필요가 없어요. 먼저 하나님과 관계 말씀만 잘 지키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그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물건들 먹을거리조차 풍성하게 만들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 목사님이 생활하는 이 생활은요, 목사님이 어릴 때 학생 때 생활하던 거에 비하면은요 엄청나게 사치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목사님 어릴 때 생활을 알잖아요. 지금 너무나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돈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말씀대로 내가 지켜 생활하는가,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에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그 복을 물질로만 판단하지 마세요. 물질로만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능과 은사까지도 포함해서 하나님의 복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면은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6절에 보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매일같이 먹는 떡, 광주리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일용할 양식이에요. 매일매일 주시는 복이에요. 이따금씩 찾아오는, 내가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 구할 때 응답하시는 그런 복이 아니고 매일매일 찾아오는 복입니다. 그 나의 모든 출입에 하나님이 계셔서 복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이 6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을 안타깝게도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교인들이 그 설교를 받아들일 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고 복을 주시고 이렇게만 기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는 거예요. 반대로 해석해 보면 하나님이 없으면 그 모든 복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지만 아주 좋은 경력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높은 포지션에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누구보다 큰 영적인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맺는 거예요. 청년의 시대에 불안합니다. 누구를 만나야 될지, 또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그런데 청년의 시기에만 그런 일을 겪는 게 아니에요. 40대, 50대에도 똑같은 고민을 하십니다. 다만 경험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런 일을 한번 겪었는지 겪지 않았는지 그 경험의 차이일 뿐이지, 누구나 다 죽을 때까지 진로에 대한 고민, 생계에 대한 고민, 사람에 대한 고민은 다 합니다.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님이 되면 우리 집 사위가 누가 될지, 우리 집 며느리가 누가 될지 또 고민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누구나 다 같은 삶을 살지만 여러분 마음속에는 누가 항상 계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결정하시도록 해야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들어와서 인도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명절 때 힘든 마음들 다 털어버리세요. 털어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명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로에 대한 거, 취업에 대한 거 다 내려놓고 믿음의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일에 먼저 여러분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고 또 자연스럽게 그 신앙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